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된 초대교회 특징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이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린 것, 이것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있는 자가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초대교회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의 특징은 많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그냥 쉽게 한 게 아니라 전도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핍박,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핍박이 동반되었고 결국 스데반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뭔가 탄력을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가 죽어버렸으니까 핍박하는 자는 그렇죠. 누군가가 죽기 전까지는 조심하다가 누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죽였으니까 이제 이미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이어지게 되죠. 초대교회의 큰 위기요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와 시련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가? 교회의 부흥은 멈출 수밖에 없었는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핍박을 날리는 신호, 사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더 위축되고 숨고 모든 것이 멈추고 힘을 잃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요 또 당연한 것인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가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뭐래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은 승리한 듯 했지만 패배자였고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승리자였다. 여러분,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은 더 왕성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 같지만 사도행전을 전체를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1장부터 7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전도 활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질 때마다 뭐가 있었느냐? 박해와 순교자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오늘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큰 박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는 누구의 순교가 있었냐면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헤롯에 의한 박해가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리고 28장 마지막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로마에 체포되어서 로마에 압송된 후 결국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알의 밀알 최초의 DNA를 가졌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알의 밀알의 DNA가 오늘 초대교회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에게 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오늘 이제 8장부터 시작하는 복음의 많은 열매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미치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시작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썩지 않는 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썩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세상 어둠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을 우린 뭐라 그러죠? 박해라고 합니다. 그 박해는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세상과의 충돌을 우리는 박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의 변질로 인해서 만나는 세상과의 충돌을 뭐라고 부르냐? 그거는 변질로 인해서 만나는 그 세상과의 충돌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비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분할 것은 박해를 받고 있냐, 비난을 받고 있냐,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를 환호할 것 같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다스린 이 세상은 반드시 태클을 걸게 되고 충돌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절대 그 박해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뭐 때문이냐? 우리 안에 생긴 변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 그 타락과 함께 세상과의 만나는 충돌이 바로 비난이고, 그 비난이 교회를 향해 시작되기 시작할 때는 그 비난은 결국 교회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 모두 각자가, 또한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비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비난받는지 잘 아시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박해는 있을지언정 비난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그들의 입술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 마지막 때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교회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박해받고 있는가, 비난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박해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박해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의 열매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요 패배인 듯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비록 눈에 보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지만 본질이 뭐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이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뭐냐면 도피가 아니라 확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박해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성도들을 보고 혹 사람들은 비겁하게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큰 박해가 있어 성도들이 도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것은 단순한 도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먼저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낱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쓰인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에 흩어지니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니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씨앗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농부가 씨앗을 농가 밭에 흩뿌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흩뿌려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디아스페이로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능동태다, 동사에서 능동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뭔가 한 것을 내가 했을 때 그것을 능동이라고 얘기하죠. 수동은 뭐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페이로는 수동태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씨를 그들이 뿌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라 뿌려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다름이 아니라 선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디아스페이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죠? 자신과 부모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들이 흩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 뿌렸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자 또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죠. 화면에 띄우지 않아도 우리는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외우든지 읽든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대위임 명령을 하신 거였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너희가 그 예루살렘을 넘어 가장 먼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뿌려지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를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육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겁에 질려서 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교의 첫 열매는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혹 그들이 처음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도피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들은 결국 복음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들이 쥔 복음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떠났어요. 복음을 들고 도피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또 다른 확산이요, 뿌려짐이요, 흩어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망할 수 있어요.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처럼 내가 있는 그 장소는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게 되면 그것은 후퇴가 아닌 거예요. 후퇴가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멈춤이요,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10년이 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도망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 땅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 땅의 상황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함께 자신과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한 기간이 바로 도망, 피신의 그 시간이었죠. 항상 다윗은 자신이 숨었던 그 장소를 떠나갔지만 그가 떠나지 않고 놓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후퇴할 때 그 후퇴는 도망이 아니라, 비겁한 피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순교의 첫 열매가 뭐냐? 도피가 아니라 그들은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그들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도피하기에 슬퍼 보였지만 결국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솔직히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3,000명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말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그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8절 또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크게 울었더라 라고 시작했는데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다른 장소입니다. 자,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록 예루살렘의 핍박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과 슬픔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 땅에 바로 많은 이들이 흩어졌지만 그 땅에는 이 슬픔과 이 눈물이 전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요, 아름다운 순교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얼마나 세심하게 이걸 대조하고 있는가. 아까 1절과 2절과 8절을 잘 보게 되면 크게 울었다, 큰 울음과 큰 슬픔을 똑같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대조하는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강력한 박해를 통해 복음 사역의 제2막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새로운 땅,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도피가 도망이 아니라 흩어짐이요 선교 활동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제가 왜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했으면 복음을 안 전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서 뭐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 도망이요, 그거는 고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겪는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스러운 헌신이요 아름다운 희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초라한 피신도 거룩한 헌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에 이어 등장하는 빌립도 7 집사 중에 또 한 명이었던 이 빌립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 자리를 옮겼지만 빌립은 도피의 생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죠.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6절은 그 결과, 6절과 7절은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보실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따랐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선포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중풍병자와 여러분 못 걷는 이가 나았다. 여러분, 누가는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중풍병자와
또한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서서히 죽여가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나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중풍병도 모든 움직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사람을 점점 죽이는 병이에요. 그 중풍병이 나았다는 말은 움직임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흩어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자 그 복음이 사람의 눈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해서 피신하는 것처럼 비겁한 도망자의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들이 도망하여 피신하여 전한 그 복음이 그래서 모든 교회를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고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흩어진 복음이 나아가서 멈춰있는 많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것에 물들어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또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되었다. 모든 정지가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큰 슬픔과 눈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슬픔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피신을 헌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헌신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멈춤에 새로운 활력이 시작되고 또 그 슬픔이 큰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있는 좌절이 더 큰 도약의 시작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슬퍼 보였지만 순교의 열매는 슬픔이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움직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또 묶임을 풀림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교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스데반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편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름은 옛날 이름으로 나와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1절 상반절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 잘 됐다, 제대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3절에 또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교회를 잔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포악한 짐승처럼 이리저리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찾아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러한 아픈 과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꼭 기록해가지고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왜 사울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 넣고 있을까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임을 승인한 듯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비록 그는 죽음에 동참했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로 하여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피를 토하는 설교를 듣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는 경건한 그 스데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셨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의 사역자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씨앗으로 심겨져서 싹트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핍박자로 회방자로 있었을 때 그 스데반이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또 기도하였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하늘의 미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또 하나의 열매는, 이제는 스데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새롭게 복음의 증거자로 세울 사도 바울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미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땅 끝을 보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의 바톤을 사도 바울에 넘기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게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고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정말 아름다운 희생의 씨앗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여겨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순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2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을 장사하면서 큰 슬픔으로 함께 울어줬던 그 경건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무너질 위기를 맞았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요 씨앗이 되었다면 그 미랄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준 이들, 그런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로 스데반의 그 순교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형제의 위기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유대로 떠나갔지만 성경은 사도들만큼은 예루살렘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제 본분과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흩으심대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갔던 여러 사람들이 또한 빌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질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확장되고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스데반처럼 자신이 그것을 십자가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죽음까지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의 분분,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또한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누군가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곳에 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이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되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고 사도가 되고 빌립이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큰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멈춤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좌절이 더 큰 행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누리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